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앞서 14장은 북쪽 왕들이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 싸워서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친 전쟁에 대한 얘기고요. 그 전쟁에 휘말려서 사로잡혀 가던 롯과 또 동네 사람들, 그 가족들을 구출한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그 후에요. 자, 그 후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입니다. 보상이에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처음 시작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독이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세요. 왜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어떤 두려움? 마리아나 요셉 같은 경우는 천사를 만났죠.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 천사들이 하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 놀랄 만한, 두렵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환상 중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을 본 게 아니지 않았을까. 이미 고향 땅을 떠나올 때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얼마 전에 바로 앞장 이야기죠. 앞장에 얼마 전에 북쪽의 왕들을 아브라함이 기습했어요. 롯이 끌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이 용사들을 데리고 야밤에 밤을 도와서 막 계속해서 쉬지 않고 추격해 가가지고 한밤에 야밤 기습 공격을 해서 모든 사람들 롯 일행을 구출하고 재물을 되찾아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거 아닐까요? 그들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쟁하러 와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손이 빈 손이에요. 이겼다고는 하는데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저 아브라함 저 왕도 아닌 놈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보복 공격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자, 또 어떤 두려움? 오늘 말씀의 맥락을 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 되고 내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절에 당장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얘기예요. 3절에서는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마치 지금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대답하고 있죠. 하여튼 둘 다 뭐예요? 내 미래가 없습니다예요. 내 자식, 내 씨, 내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살고 있었습니까?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재력이 상당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길리운 용사가 31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만 그러니까 그 용사가 배출된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양을 치는 문제로 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퉜잖아요. 너무 소유가 많아서 그러니까 양들이 너무 많고 그 목자들끼리 지금 서로 다툴 정도니까 그래서 헤어졌는데 대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숫자가 사람이 최소한 훈련된 장정만 318명이니까 몇 사람이나 아브라함 수하에 있었고 그가 가진 짐승들 재산은 얼마였을까?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을 거느리고 소유하고 애써 그렇게 일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 늙고 나 죽으면 끝이에요. 이것을 물려주고 이어갈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지금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요. 자, 이런 두려움들로 밤잠을 뒤척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상급이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적들로부터 내가 막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보복 공격 없어. 있어도 상관없어. 암울한 미래,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 내가 상급이야. 내가 보상이야.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 다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들이 있잖아요. 건강? 항상 걱정이죠. 예.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그리고 한번 호되게 아프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생각지 않게 만나는 분들을 보면 나는 어느 순간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직장 영원하지 않죠. 예. 노후 더 걱정이죠. 무엇 하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지 않으시면 흔들거립니다. 막 화살들이 막 생각지 않았던 화살이 여기저기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라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방패 되신다 말씀하세요. 하여튼 그런 여러 일들로 불안하고 두렵는데 제일 암담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들. 우리 신앙을 이어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꼭 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요. 성인이 될 때를 기다려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교회에서 멀어질 준비를 합니다. 암담해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가 없다고 한 이 말이 꼭 내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방패요, 내가 상급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고.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응답하자. 믿음.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을 위한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이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야, 상이야. 그러니까 뭘 주시려고요? 그러면서 내가 받고 싶은 건 자식인데 하나님 뭐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고향 떠날 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자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와서는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제가 지금 성경 번역이지만 그대로 지금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반응이 시큰둥할 수밖에. 아니, 대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루기는 하시는 거야?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다 하나님 탓 같아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께서 3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풍습을 따라서 자식이 없는, 자녀 없는 자가 자기의 후사로, 상속자로 종들 중에 세우던 그런 풍습을 따라서 집에서 키우고 기른 자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삼을 예정이라고 딱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아니다. 그가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죠. 이 하늘을 봐라. 점점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별들을 보고, 이 묵별들을 내가 셀 수 있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단순해요.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방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툴툴거렸는데 6절 말씀에,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6절 다시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두려움은 내려놓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약속은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눈앞에 이미 된 것은 현실이잖아요. 약속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현실화, 눈앞에 놓고 보는 것.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에 나오지만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에 대한 약속 말고도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이 바로 그거 두 가지를 다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약속하세요. 자, 그런데 이것도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믿었지만 또 다시 되묻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땅에 대해서, 7절에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니까 8절에 또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증거를 요구하듯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놔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서 딱 반절씩 쪼개놓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잡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놨어요. 그리고 밤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같이 불꽃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이것은 그 당시에 있던 약속을 하던 언약의 약속의 풍습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같이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참 우리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보고 싶으시니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봐. 내가 내 몸을 쪼개서라도 이 약속 지킬 거야.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쪼개지셨지요.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면, 그래서 이 약속을 믿으면 약속 따라 말씀대로 살면 되고요. 이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면요, 내 맘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뒷감당도 내가 해야지요. 하지만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면 그 뒤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내게 하나님이 안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켜서 내게 자식이 없어요. 내게 미래가 없어요. 내게 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상급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그러시잖아요. 저 하늘, 저 별들을 봐라. 그렇죠? 우리가 별들을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흐르는 물을 보면서,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생각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정, 믿음의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그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십니까? 당신의 몸을 쪼개서라도,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지는 교회, 특별히 우리 혁신도시 16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잘 세워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만여 명의 주민, 그리고 1만 1천여 세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분들이 일하러 오고 가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사람이 교회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일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열심이고, 예배에 열심이고, 복음의 사명에 그렇게 책임감을 가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